여러분, 우리는 교회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의 근원을 삼는 게 뭐죠? 여러분, 주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진짜 매일같이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자녀가 좀 잘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리거나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결혼했던 우리 준호처럼 예쁜 신부를 얻고 그래야 좀 입이 찢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이게 평상시 믿어가는 여러분들 상황을 봐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걸 이렇게 담아내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흔들리는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의 상황적인 여건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지, 이 주님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없는 것, 또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문제여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큰 문제는 누가 나를 괴롭힌다, 내가 진급이 안 된다, 내가 돈이 없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여호와만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삼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지만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2장 4절에 고백해 놓은 것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해 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박국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줬듯이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받은 그 전제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찬양해야지,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요즘에 직장에서 일이 좀 잘 풀리니까 내가 좀 오늘 또 성도님들에게 밥도 좀 쏘고 또 내가 과일도 좀 사고 내가 또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후식도 사고, 그 자리로 가시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아니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의 근원이 난 여호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바르게 담아낸 신자들이 담아내는 찬송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도 이 진실한 고백, 이 은혜의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많이 갈라지게 되는데, 교회가 좀 이렇게 기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를 이렇게 몸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수정이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기도하고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단에서 좀 이렇게 쉽게 쏟아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복을 담아내기 위해서 주어진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나가면 알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깊이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이야기가 전제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지켜 세워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위인이나 어떤 한 사람을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는지를 바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라고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그게 어떤 복이었죠? 큰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유명하게. 이 세 가지를 받아요. 이 세 가지는 뭐죠? 지금 우리가 한 나라를 결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에게 주는 거죠. 땅의 모래알과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인구를 그에게 주셔서 지금도 우리들 보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짜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큰 복을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큰 복을 받으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박국은 뭘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쫄딱 망했다. 그 얘기 담아내는 거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는 겁니까? 결국엔 저 가나안 땅이 무엇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천국이죠,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그 자리 천국. 우리도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불러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찬송가 부르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상징적인 그 의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곳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어딜 가는 겁니까?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에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 상징적인 그 강을 건너가 다시는 못 올 강을 건너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고 계급이 없고 시간이 없고 아픔이나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참된 부귀의 장소요, 영원한 복의 장소요, 복의 복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더더욱이 이 땅에 오신 예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만 보더라도 그분이 화려한 궁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요, 또 이 땅을 살면서 리무진 같은 고급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무도 하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그 여행길에서 신발 하나 옷 하나만 입으시고 초라한 여행을 하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라고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지점에 여러분들이 항상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난 가난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특권인 양 사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 어딘가에 나의 물질을 적절하게 쓰라고 하신 제사장, 물질을 다스리며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도 떳떳하고, 그렇게 살아도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도 좌절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뺏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죽인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라지지도 않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4장 13절만 이렇게 익숙하게 기억이 남을걸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말씀이 언제 고3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 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위에 구절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아닌데 뭐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11절은요, 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난 지금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는 것, 내게 주신 환경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된 것이 뭐가 여러분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이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가지 마시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적응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배워나가셔야죠. 더욱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걸 쓴 거냐면은 감옥 속에서, 자유의 몸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특이하게도 기쁨이라는 단어, 우리가 기쁨, 즐거움, 감사,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총 1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특이하게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서신,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이렇게 읽혀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또 담아냅니다.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3장 8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담아내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뭐한다?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세 글자 뭐죠? 배설물. 배설물이라는 건 뭐예요? 입으로 나오면 구토물이고요, 뒤로 나오면 소변이나 여러분 대변입니다. 그 배설물 정도로 여긴데 뭐를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고상함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쌓아온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매일같이 버려야 되는 배설물로 여기라면 여러분 억울하시겠죠? 여러분 다 버리고 그럼 나는 뭐 하라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냥 여기 와서 기도만 하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를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찾아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은 마치 배설물과 여겨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 달라고 여러 가지 막 기도원도 찾아다녀보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지금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내가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보니까 그것은 배설물처럼 내가 여겨도,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걸 뭐 여러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여기 와서 360일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누리고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지점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보니까 야, 그거 내가 배설물처럼 여겨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그 통장에 400만 원, 500만 원, 그거 애지중지해서 아무리 예쁜 그 손자 손녀가 와도 그 쉽게 안 내주던 그 통장, 전화 가야 가끔가다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셨던 그 어머니의 통장,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거 손에 쥐고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놓고 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뭐 얻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열심히 부양하고 먹고 살아야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님을 아프게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면서 그런 자리로 흘러가지 말라라고요. 신앙을 속여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근히 여러분 속여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또는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속여가면서 그 삶을 살아내지 마시라고요. 신앙인답게 사시라고요.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손해보는 자리에서 손해 좀 보시고, 좀 많이 얻으시면 좀 이웃과 좀 나누시고 그런 자리로 가시라고요.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셨다면 더 겸손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쓰시고, 여러분 그런 멋있는 길로 가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가 그런 자리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 잘 들어보시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예수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분을 바로 믿으면 이 지점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오늘 하박국도 그 지점에서 지금 담아냈던 게 뭡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포도꾼들에게는 가장 억울한 것 아니에요? 자살하고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자랐던 시골에서도 가끔가다 아저씨들이 그 어려서 농약 먹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뭐였냐면은 그 벼열병인가? 무슨 도열병인가? 이 병충해로 인해서 쌀 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저씨가 농약 먹고 자살을 해요. 논에 곡식이 안 열리니까 자살을 하더라고요. 포도 열매에 포도꾼에게 농사를 져서 포도 열매가 안 열리면은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안 열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양떼를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송아지의 외양간인 송아지가 우리의 전 재산인데 그거 다 잃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자살해야죠. 그러나 하박국은 지금 담아낸 게 뭡니까? 미친 겁니까 하박국이? 뭐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지금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야 될, 신자들이 서야 될 지점이 그 자리라고요. 오늘 빌립보서를 담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지점으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진짜 기쁨은 자꾸만 외양간에 양들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의 양이 가득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가득해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에게 복 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를 알아주시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가리키시는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에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어요. 많죠.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죠. 우리 중에 있는 한 청년도 보니까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직장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로 뜻하지 않는
이 신앙과 하나님의 정말 이끄심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그 청년에게 그런 기도응답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게 웬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내게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신앙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는 것들이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내게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왜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을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이유가 분명하죠. 막상 누려보고 가져보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얻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걸 가지고 교만을 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 씁니다.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죠.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그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청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허하대요. 마음이 내가 다시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좋은 급여도 받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뭔지 마음에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인한 그런 본질과 그런 기쁨을 삼지 않으면 허전하고 허무하고 뭔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그거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 지점으로 찾아오겠다라고 본인이 다짐을 하고 그렇게 또 시작을 해나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또 그 친구가 또 영원히 또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 잘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다고 해놓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지고 또 그랬던 적이 저에게도 이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처음 잘한다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사춘기를 지내면서 결심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자기가 다짐했던 것이 또 넘어지듯이,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듯이, 우리가 점점 그래서 어른이 되듯이 결국에는 그런 한 가지 점들이 연결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만지고 있구나. 그가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의 가슴을 공허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는 자리로 몰아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여받는 자리가 그 자리이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 일에 너무나 몰입하고 세상 일에 너무나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공허하지 않고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자꾸만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내가 몰입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더라, 내 마음이 답답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니까 내가 더 심란하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기다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성인으로 키워나갔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길러내실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길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박국처럼 내가 맞고 하나님 당신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듯이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담아냈던 그 고백,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담아냈듯이 내가 감옥 속에 있어도 내가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그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지금 내가 비천에 처하지만 괜찮은 거구나 라는 것을 힘껏 담아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잘난 척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 좋은 사람이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본받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좀 커 나가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을 인내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노래하시고 담아내시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여러분 즐거워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